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책들도 많이 찾아보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술에서 계속 곱씹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제 생명의 대가를 치르면서 따르겠습니다. 대가를 치르면서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의 말씀을 내 생명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어노인팅 집회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말뜻이 조금 어렵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참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자,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낼 건데 너 가서 이 말 좀 전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 레갑 사람들에게 좀 가라.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좀 데리고 와서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성전에 아주 좋은 이 포도주를 진열해 놓고 그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포도주를 좀 마시게 해라. 하나님이 또 물어보죠. 예레미야야, 너 할 수 있겠냐고. 그러자 예레미야는 네, 하나님,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전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거죠. 그래, 맞아. 너가 할 수 있겠니? 네, 그럼요. 제가 할게요 라고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아주 값비싼 포도주를 이 성전에 진열해 놓고 얼른 뛰어가서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정말 비싸고 좋은 포도주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레갑 사람들에게 듣게 돼요. 자, 일단 이 얘기가 1절, 2절인데요. 한번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해서 포도주도 아주 값비싼 포도주를 준비해 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자, 포도주를 마셔요, 안 마셔요? 이거 큰일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순종을 했는데 예레미야도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당황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레갑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전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말을 해요. 그런데도 레갑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딱 보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자, 레갑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면은 선조 누가 나오냐면 요나답이 나와요. 요나단 아닙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 아니에요. 요나답입니다. 자, 요나답이 누구냐면 이 예레미야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200년 전으로 올라가요. 200년 전.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였던 예후 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어요. 몇 년 전이랬죠?
200년이라고요. 2년, 20년 이거 아니고요. 200년. 그 예레미야를 기준으로 200년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200년 전에 요나답이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손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런데 이걸 지켰대요. 이걸 몇 년 동안요? 2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또 Y라는 질문을 해봐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막혀가지고 이 말씀을 하지 말까?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관련된 주석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아무리 어떤 논문 같은 것도 검색을 해보아도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유가.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면 뭐 술을 입에 대지 말라, 아니면 여호와께 성결해라, 아니면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포도주만 마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니까 마시지 말라고 했던 뭐든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니까 이 부분만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더 똑똑하니까 외국에 있는 논문 자료까지도 다 찾아봤는데 대답이 없대요.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레갑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무려 200년 동안에 이 말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이유라도 알면 우리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자녀들이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부모와 얘야, 너는 절대로 포도주 마시면 안 돼.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네 아빠 절대 포도주 마시지 않을게요. 그런데 왜요? 나도 몰라. 할아버지는 아시겠지. 할아버지 우리 포도주 아빠가 절대로 우리는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마셨는데 왜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그거 나도 몰라. 이유도 모른 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무려 200년 동안을 이 말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35장의 앞장과 뒷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35장의 앞에 있는 것은 몇 장이죠? 네, 당연한 거지만 물어봤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바로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4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계약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9절 그 계약은 언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자,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이 되면은 모든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 희년은 몇 년마다 지키냐면 50년마다 지켜요. 그런데 이 희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드디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러면서 희년 때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걸 안 했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희년 때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 해서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노예들도 그렇고 시드기야 왕 때도 이 희년 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가 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주 기뻤을 겁니다. 희년이 드디어 지켜주는구나. 그런데 말씀을 또 읽다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뜻이 변해서 자유로 주었던 이 노예를 끌어다가 다시 뭐 했다고요? 복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노예를 풀어주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거 뭐 경제적 손해가 뭐고 내가 이 정도 피해를 보는데 굳이 내가 피해를 보면서 이 노예를 풀어줘야 되냐? 그냥 희년 없던 걸로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요즘 그렇게 하면서 누가 말씀을 지키냐고. 요즘 그렇게 하면서 누가 예배 드려. 요즘 누가 그런 식으로 기도해. 요즘 누가 그런 교회가. 누가 요즘 그렇게 헌신해. 그렇게 직장에 피해가 되고 또 개인적 경제적 손해 보면서 누가 그렇게 하냐고. 누가 그렇게 하냐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부곡시장 쪽에 전도를 나갔는데요. 어떤 가게에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이번 한 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아, 기도 제목 뭐예요? 제가 주일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이번 주부터 그 가게 문을 닫겠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한 번도 가게 문을 주일날 닫아본 적이 없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끝까지 주일 뿐만 아니라 평일도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가게를. 왜냐하면 혼자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오버랩 되면서 이 말이라도 그걸 못 지킬까 봐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이 믿음과 이 담대한 마음에 제가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자, 여러분. 요즘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누가 예배하냐고.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누가 그렇게 하냐고. 굳이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뒤집어 버려요. 뭐 때문에요? 경제적 손실이 오니까. 물질이 걸리니까. 재정이 걸리고 돈이 딱 걸리니까 하나님 말씀 언약이 있는데 이걸 확 뒤집어 버렸어요. 저도 우리도 꼭 다른 건 괜찮은데 나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면은 이걸 확 뒤집어 버려요. 예배 안 갈래. 교회 안 갈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래 버렸어요. 바로 이 34장에서. 그래서 레갑 자손이 오늘 본문 다음 장에 36장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요.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6장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4절도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멋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 뜻이 뭐냐면 드디어 예레미야서라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기록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불러주는 대로 딱 여호와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싹 이제 써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모두 다 받아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한 사람이 가져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쫙 펼쳐놓고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쫙 펼쳐놓고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왕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36장 20절 2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왕도 야야 하나님 말씀 다 기록됐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자도 빠짐없이 다 적었지? 기록됐지? 기록됐지? 나도 좀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기록된 말씀 다 가지고 오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자마자 처음으로 예레미야서, 다시 말하면 딱 출간된 딱 뜨끈뜨끈한 이 따끈따끈한 이 첫 출판된 이 책을 받아서 쫙 펼치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도 이 노란색 전도자 코칭 노트라는 책이 있죠. 얼마나 막 이 책이 나오기까지도 힘들었지만 언제 도착하는지 택배회사 전화하고 언제 도착하는지 계속 막 물어봤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 그 시한대로 이게 잘 나왔는지 막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이게 기록된 이 처음 읽었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니까 조금 뉘앙스가 바뀌어요. 22절 시작. 그때는 아멘.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뭐가 있죠? 화로가 있더라. 뭔가 좀 복선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은 궁전에 앉아 있는데 왜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을까? 예를 들어 모닥불 같으면은 우리가 옛날 참 감성이 있는 그 한 70, 80 세대일까요? 모닥불 피워놓고 막 이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감성에 젖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어떻게 주옥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주지? 이러면서 감성에 젖어서 읽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까 34장에 봤을 때는 경제적 손실이 오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뒤엎어버려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경제적 손실이 오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그냥 예배든 기도든 말씀이든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가버렸던 내 모습,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버렸어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왕의 귀에 거슬리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이 이딴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 찢어서 불에 던져버려요. 그 두 내용 사이에 들어간 게 레갑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무나 우리가 막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찔리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레갑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예, 맞습니다. 지파가 아닙니다. 12지파가 아니고 개인 족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 족속은 어떤 그 족속이냐면 쉽게 말하면 모세의 장인 이름 아시죠?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족속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창세기에 보면은 개인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우리가 모세오경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 모두 진멸하려 했죠.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100% 그러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런 멸절돼야 될 이 족속이고 인정받지도 못할 족속이 개인 족속이었어요. 자, 즉 유대인들은 멸시받고 저주받고 버림받았던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래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누구냐면 레갑 사람이었어요. 개인 족속인 레갑 사람. 하나님이 조금 심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막 어떤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막 개나 뭐 돼지나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갑 족속 사람들은 개인 족속이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 그냥 멸시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레갑 사람들은 그냥 영문도 모른 채 조상이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 한마디에 200년을 지켰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14절을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5장 14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레갑 족속은 200년 동안 지켰는데 너는 내가 말해도 끊임없이 말해도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왜 저런 인간들은 그 말을 듣고 200년을 지키는데 너는 내 말씀을 듣고도 왜 순종하지 않냐고.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았어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왜 너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내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왜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예레미야야, 너 그거 아니? 너희들이 말하는 그렇게 멸시당한다는 저 겐족속의 레갑 족속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조상의 말을 200년 동안 지켰는데, 그런데 내 백성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듣지를 않아. 아무리 말해도 내 백성은 듣지를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이 들립니까? 나에게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울부짖음의 그 간절한 호소가 들리십니까? 왜 너는 듣지를 않니? 다른 거는 그렇게 잘 듣고,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지켜오는데 왜 그렇게 듣지를 않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그 무엇들보다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생명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도 저는 이거 절대 포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은 아무리 세속적인 일을 해도 연봉이 얼만데요. 나는 이 일을 정말 포기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한 명도 없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미쳤다고 이걸 포기해? 직장뿐만 아니라,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거는 자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그 한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라면 말씀을, 정말 그런 한 분이 계실까요? 오늘 마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 돈 버는 것보다 생활을 쪼달려도 나 이제 주일 성수 잘하기로 결단했어요. 목사님, 나 이제 주일날 장사 정말 평생 이 가게를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인데, 목사님 나 재정 손해보고 지금 뭐 재정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렵지만 이제 주일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그 한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말씀보다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거죠. 하나님, 저는 제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억울함보다, 하나님 저는 제 이익보다, 하나님 저는 저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저는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주의 말씀을 제 생명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제 생명의 어떤 그 대가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몸이 피곤해도, 억울함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가 끝까지 대가를 치르며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5장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들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설 수 있는 분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레위 지파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모두 섬기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족속은 어느 사람인지 아시죠? 레갑 족속, 레갑 사람이었어요. 겐 족속. 레갑 사람,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멸시당하는, 철저하게 저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무시하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철저하게 능력도 실력도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저주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선포되고 나서 몇백 년 뒤에 실제로 정말로 자격도 실력도 저주받아 마땅한 레갑 사람과 레위 지파 딸들과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손해볼 것, 피해볼 것, 억울한 누명을 쓸 것, 이런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이 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라면 제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재정이 어려움이 와도, 이런 정말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대가를 치르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오늘도 그런 자를 통하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제 생명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기름 부으심 세 번째 시간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